13일 목요일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겸손과 평화의 왕.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명절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며 경계합니다. 오늘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16절부터 19절, 12절부터 15절의 소주제는 종려나무 가지와 어린 나귀, 16절부터 19절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는 자신들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어떤 왕? 정치적 왕을 기대했습니다. 종려나무에는 이 불사조란 뜻이 있다고 하네요. 불사조는 죽지 않는 새를 말하죠. 그 유다 마카베오 또는 유다 마카비가 수전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고 그때는 주전 164년경이었는데 그의 형 시몬이 예루살렘을 되찾았을 때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무엇을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다. 그때가 주전 141년이었는데 이렇게 종려나무는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한 가지는 승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 이렇게 승리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 무리가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호합니다. 자, 13절. 제가 12절 읽으면 여러분이 13절 읽으시면 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 백성들의 환호 행렬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의 지상 공생의 사역의 절정인데 이게 3년여 동안의 사역의 절정인데
이 절정 시기에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비로소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장군이나 또는 왕의 입성을 맞이할 때 벌이는 백성들의 축하 행렬에 기꺼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죄와 죽음을 정복한 왕이요 메시아임을 스스로가 선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종려나무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계시면 알 텐데 이 종려나무는 키가 약 3m에서 1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종려나무를 보지 못했는데 3m에서 10m까지 자라는 굉장히 큰 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를 말한대요. 대추야자를 말하는데 나무는 건축용으로 사용되고요. 열매는 이제 식용, 먹는 게 가능한 그런 이제 대추야자인데 종려나무 가지는 아주 곧고 수려해서 굉장히 쭉 뻗어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영광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리고 기쁨,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것이 많이 사용된 거죠.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또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의인, 또 신부의 그 품위, 신부의 아름다움, 그리고 영화로운 통치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호산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군중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죠? 이 군중이 환호하며 외친 말이죠. 호산나,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거죠. 이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함을 나타내죠. 보통 그 시편 118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118편에 보면은 거기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우소서, 꼭 건져내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가 호산나에 들어있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누구의 대관식과도 같다? 왕의 대관식과도 같다. 예수님은 무리가 바라는 혁명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메시아에 해당되는 사람,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메시아,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의미의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많이 기다려왔지만 이것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2% 부족한 그런 판단이란 말이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계속해서 외침을 당하고 다른 나라부터 침략당하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오래 해왔고 지금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2% 부족한 메시아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의 예언처럼?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처럼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요 또 두려워하는 백성을 위로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고대의 나귀나 노새는 종종 그 성에 나름대로 그 유력한 나름대로 좀 그래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탔고요. 또 일반 지도자들도 이 짐승 나귀를 탔습니다. 하지만 왕은 나귀를 타지 않고요. 말을 탔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말을 탔단 말이죠. 어떤 말이 위풍당당할지 모르겠지만 말 중에서도 아주 좋은 말을 탔던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말만 봐도 와 참 굉장하다 할 정도의 좋은 말을 탄 것이 이게 왕인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무엇을 타신 거예요? 근데 뭘 타셔야 돼요? 말을 타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말을 타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귀도 성인 나귀가 아닌 새끼 마귀를 탔단 말이에요. 새끼 마귀를. 스스로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한 가지는 그분 자신의 겸손하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 자신의 온유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그 사실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성경 즉 구약 선지서 스가랴서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의 예언이 비로소 성취되는 놀라운 현장인 거죠. 스가랴의 예언처럼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 두려워하는 백성을 위로하시는 평화의 왕, 바로 이 현장이 그런 현장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어린 나귀. 내가 직이나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행동할 일은 무엇일까요? 직위와 권위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하게 행동할 일은 무엇인지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19절의 소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릅니다. 먼저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인데도 예수님과 거의 지금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면서도 놀라운 일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경험하고 나서도 아직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 즉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 또 계획, 의도와 목적을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그냥 잠잠히 그분만 바라보는 것, 그분만 바라는 것, 그것도 믿음의 한 행위입니다.
참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자기 수준의 생각으로 예측하고 또 사람들과 논쟁해서도 안 됩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도 어떤 행동을 했어요?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나중에 예수님 이제 입성하시면 이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궁궐에 들어가서 왕위에 오른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럼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을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툰 거예요, 서로. 도대체 뭘 배운 걸까요? 뭘 배운 걸까요?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목적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 너무나 큰 온도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사실은 예수님 가장 좋은 말 타고 가셔야 되는 건데 나귀를 타실 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다? 제자들의 이 세계관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구나.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구나.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에도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상고 즉 연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된다? 가능한 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되 잘 모르거나 많이 모르면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이단에 쉽게 빠집니까?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르기도 하지만 아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의 설교라든지 목회자를 통해서 얻는 어떤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일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나가고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현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냥 현상에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게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면 그것에 대한 이 흐름을 보면서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안내해 가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을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여기 나온 사람 가운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무리들, 특히 그런 사람들은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적, 그 표적, 그 행하신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환호한 거죠. 17절,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러라. 그러니까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으니 와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대야. 막 너무너무 기대가 있는 거죠.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 군중들은 너무너무 지금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 누구는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경계 계속 그렇게 왔잖아요. 심지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따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이고 그냥 지켜보자. 자포자기하는 상태면서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거든요. 이게 어떡할 거야 이거. 이 사단이 났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말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나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내가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또 깊이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그분의 장례를 예비한 이후에 예수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세상이 따르는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이 무리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또한 분명하게 나타났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는 온 세상이 따라야 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뢰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비신자들은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거저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왕도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르는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왕의 길, 왕도를 따라가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12절, 13절에서 진정한 왕의 길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왕을 외치는 무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진정한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지요. 14절, 15절, 16절에서 우리는 겸손한 왕의 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겸손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정복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겸손하신 그런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17절, 18절, 19절 안전한 왕의 길, 온 세상이 따르는 왕.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따르고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이시지만 어리석은 자들, 불신자들, 비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저항하죠. 그리고 반감을 가지고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분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왕도가 아닌
하늘의 왕도를 우리는 걸어야 하지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이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 그리고 진심으로 섬기고 따라야 할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조이스 허기트란 분이 이런 말을 했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주님께만 충실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적 결단의 약속이어야 한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주님께만 충실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실천적 결단의 약속이어야 한다. 한절 묵상입니다.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와 비방, 심지어 공격과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교회와 복음이 공격받는 것처럼 보여도 진리의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주님, 세상의 주인이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삶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제 마음의 왕좌를 내어 드립니다. 군림하는 이 땅의 왕들과 달리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저도 보냄받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아뢰고 싶은 간구하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일정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